마하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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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바라밀. 네, 따라하세요. 몸뚱이는 부처가 아니요. 음성도 또한 그러하네. 그렇지만 몸뚱이와 음성을 떠나서 부처가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네. 행불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소개를 어떻게 거창하게들 해주시는지 제가 좀 몸둘 바를 모를 정도. 그래서 근데 이제 소개하는 가운데 이제 조금 몇 년 전 거를 소개해 주셔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했었던 거고, 그동안 이제 불교 TV에서 증문즉설 하다가 지금은 다시 또 불교 라디오 방송에서 리셋 밝고 둥글게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리셋 밝고 둥글게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디오에서. 그리고 이제 쌍계사 승가대학 학장은 이제 작년에 이제 그만두고 지금 이제 서울의 장충동에 동대 입구 있는데 장충동에서 행불선원, 그리고 이제 경기도 이천에 행불선원, 이렇게 지금 행불선원장으로 있으면서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회 집행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법회 끝나시고 나가실 때 달라이라마 방한 지지 서명을 해 주시고 가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뭐를 해드릴까 하다가 제가 이 리플렛 받으셨죠? 리플렛에 보시면은 4쪽에 보시면은 대방광 불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 문제가 있어요. 제가 8정도 하고 화엄경 약창계를 곳곳에 가서 이제 설을 하는데 그냥 설하면 이제 남는 게 없으니까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뭐 불교 대학이 있대요. 그래서 불교 대학 같으면 뭐 이런 문제쯤이야 쉽게 풀겠다 싶어서 오늘 문제풀이 위주로 법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방광 불화엄경. 보통 우리가 화엄경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불화엄경이라고 읽어야 정상이에요. 이 대자, 방자, 광자가 다 불화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대방광불 화엄경 이렇게 많이 있죠. 근데 그거는 마치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라고 읽는 거예요. 그게 대방광 불화엄경 이렇게 읽어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요. 그 대자는 이제 크다는 뜻이고 방은 이제 방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반듯할 방자입니다. 우리 왜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위의 학생은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우등상 받아본 분들은 알 거예요. 네, 그래서 모방자인데 이게 반듯할 방자입니다. 그래서 크고 반듯하고 광대한 이런 뜻이에요. 광은 이제 넓을 광자죠. 그래서 크고 반듯하고 광대한 부처님의 꽃, 이게 불화. 크고 반듯하고 광대한 부처님의 꽃으로 장엄한 경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방광 불화엄경, 일부러 여기 띄워놨죠. 그렇게 읽으라고 그렇게 띄워놓은 거예요. 바른 읽기, 대방광 불화엄경을 용수보살이라는 나가르주나, 인도의 중론을 저술한 큰 보살이죠. 용수보살님께서 간략히 찬술한 계속이다. 그래서 그 이제 약찬계는 그 앞에 있죠. 약찬계는 그 앞에 있으니까 각자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약찬계는 그 앞에 대방광불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나무화장세계 해비로자나진법신 현재설법노사나 서가모니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제대성 근본하엄전법률의 인삼매쇠력고 보현보살제대중 직근강신신중신 족행신중도량신 주성신중주지신 주산신중주림신 주약신중주가신 주화신중주외신 주수신중주화신 주풍신중주공신 주방신중주야신 주주신중아수라 가루라 왕김나라 마후라가야 차왕제대 용왕구반나 건달바왕월천자 일천자 중도리천 야마천왕도솔천 화락천왕다화천 대범천왕왕음천 변정천왕왕과천 대자제왕불가설 보현문수대보살 법회공덕 금강당 금강장급 금강에 광영당급 수미당 대덕성문사리자 급여 비구회각 등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동남역 이수무량 불가설 거기까지만. 이거 읽다 보면 시간 다 가니까 요거만 읽고 그냥 끝낼까요? 어떤 분이 그러셔요. 저보러 이제 스님 어느 절에 가니까 뭐 금강경이 최고라고 금강경을 읽으라 그러고, 또 어느 절에 가니까 또 법화경이 최고니까 법화경 사경을 하라 그러고, 또 어떤 절에 가니까 그저 뭐 천수경하고 관음기도가 최고라고 또 그러는데, 그럼 한 가지만 하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의 비율에서 설명드렸죠. 천수경은 비타민으로 따지자면 비타민 A 같은 경전이다. 금강경은 비타민 C 같은 경전이다. 법화경은 비타민 D 같은 경전이다. 그 화엄경은 종합 비타민이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하려면 화엄경 하면 좋다. 종합 비타민이니까 하나만 먹으면 그냥 끝이야. 왜 그러냐? 화엄경에는 이 삼신불 사상부터 뭐 보살님들, 또 무슨 뭐 장자, 거사, 뭐 그다음에 신중님들, 화엄성중 전부 다 나와요. 완전 종합적인 경전입니다. 정말 등장 인물부터 화려해요. 완전 종합 오페라 같은 그런 경전. 그래서
하나만 하려면 화엄경 하면 좋다. 그렇게 권장을 해드렸죠. 그것처럼 이 화엄경이야말로 아주 그 모든 불교의 사상을 총체적으로 갈무리한 경전이고 등장 인물부터 남다르고 모든 불보살님들과 이런 분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다음 가운데 부처님 꽃은 제가 1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파 이렇게 읽는 거예요. 1 2 3 4 이 중에서 부처님 꽃 불화 대방광 불화엄경이죠. 이때 불화가 무슨 꽃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대답하죠. 연꽃 자파입니다. 자파. 모든 꽃이 다 부처님 꽃이다. 부처님 꽃 아닌 꽃이 없다. 이게 바로 화엄 사상을 잘 드러내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들국화는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화엄 사상이에요. 들국화는 들국화대로의 고유의 맛과 멋과 향이 있는 거예요. 장미는 장미대로의 고유의 향과 멋이 있죠. 그러나 들국화가 어느 날 장미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왜 나는 장미꽃보다 키가 작을까? 왜 나는 꽃이 조그말까? 왜 나는 장미처럼 저렇게 화려하지가 않을까? 그렇게 부러워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들국화의 멋을 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은 남이고 나는 나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누구나 다 고유의 멋과 맛과 향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을 한껏 피우면 되지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부유하지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키가 작을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덜 이쁠까? 이렇게 남을 부러워하다 보면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량조차 발휘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자파, 갖가지 꽃으로 장엄했다. 모든 꽃이 무슨 꽃이다? 부처님 꽃이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다 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예쁜 꽃입니다. 2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 세상이 나를 땡땡땡 원했기 때문이다. 약초가 아닌 풀은 없다. 이 땡땡땡 괄호 넣기죠? 세 글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 세상이 여러분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따라해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 세상이 나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기분 좋아지죠, 괜히. 쓸모없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간은 태어나질 않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무리 뭐 잘났건 못났건 다 떠나서 우리가 학교에서 뭐 쓸모 있는 인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지만 그것은 그냥 1차원적인 얘기고 알고 보면 다 쓸모가 있어요. 여러분들 영화 보면 왜 악역도 쓸모가 있죠? 악역이 있어야 선역이 돋보이죠? 악역도 다 쓸모가 있어서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약초가 아닌 풀은 없다. 모든 풀이 다 약초다. 선제 동자가 화엄경에 문수보살을 만났어요. 문수보살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이 산 중에 약초가 아닌 풀을 가져와 봐라. 약초가 아닌 풀을 가져와 봐라. 그래서 선제동자가 찾아봐도 약초가 아닌 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대답했죠. 약초가 아닌 풀은 없습니다. 그럼 약초를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발밑에 있는 풀을 그냥 팍 뽑아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용도를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모든 풀이 다 약초라는 거예요. 잡초도 알고 보면 용도를 알고 보면 약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세상에 약초다.
3번 다음 중 삼신불이 아닌 것은 1, 2, 3, 4. 답은 뭐예요? 행불. 네. 삼신불이 바로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죠. 법신불은 뭐냐? 이 우주를 만든 분이에요, 바로. 우주의 창조자가 바로 법신불입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법신불은 따라해보세요.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아니 계신 때 없으시다. 바로 이분이 법신불이에요. 그래서 고정된 모양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모양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분. 이게 바로 법신불이에요. 그 법신불은 한 가지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이 다 법신불이에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 다음에 보신불은 마음으로 놔두신 부처님. 법신불만 계시면은 법당 앞에 풀이 한자나 잘한다 이랬어요. 잘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놔두신 부처님이 보신불이에요. 관세음보살님, 뭐 아미타 부처님 이런 분들이 다 보신불입니다. 기도를 했더니 부처님께서 놔두셔가지고 열쇠 꾸러미를 주더라. 그러고 나서 일이 술술 풀려서 사업 번창했다. 그 어떤 부처님이 보신불인 거예요. 보신불. 미륵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이런 분들이 주로 보신불로 많이 놔두십니다. 제가 중국에 보타 낙가산에 성지순례 됐어요. 한 10여 년 전 됐어요.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관세음보살님 성지죠. 그래서 보타산에서 관음기도를 하고 하룻밤 자고 이제 내일은 낙가산에 간다. 보타산과 낙가산이 떨어져 있어요. 낙가산은 섬이에요. 그래서 자는데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얼굴이 하얗고 눈썹이 까만 분이 나타나셨어. 근데 딱 보니까 관세음보살님이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소원을 말해보거라. 야, 이런 현재가 어딨나.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그때 제가 한참 금강경을 많이 독송하고 금강경에서 말하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베풀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서원을 항상 가는 데마다 했던 때예요. 그럼 망설임 없이 바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지이다 하고 딱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관세음보살님께서 제 얼굴을 뻔히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그게 진짜 네 소원이 맞느냐. 여러분도 준비 잘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저녁이라도 부처님이나 보살님 놔두셔서 물어봅니다. 소원을 말해보거라. 진짜 네 소원이 맞느냐. 그래서 잠깐 눈이 흔들리더라고 내가. 그래 얼른 꼬리를 내리고 공부에 진전이 있어지이다. 그러고 깼어요. 그러고 진짜 공부에 진전이 있었어요. 마음 공부에.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 분이 바로 보신분이에요. 또 제가 지리산 쌍계사 국사암에 살 때 나 백중기도를 하는데 맨 마지막 날 이제 49제 백중날이 이제 막제잖아요. 그죠? 천도제. 막제날 이제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이제 위패하고 다 이렇게 모셔서 소대에 가서 이제 밖에 나가서 태우죠. 소대 가서 태우면서 이제 봉송진원하고 이렇게 요령을 흘리면서 진원을 하는데 갑자기 허공에 일불 사보살님이 놔두셨어요. 대낮에. 이건 뭐 비몽사몽간이 아니라 생시 그냥 멀쩡한 대낮에. 그 허공 중에 정가운데 이제 부처님이 딱 서 계시고 좌우에 보살님 두 분, 위아래에 보살님 두 분에서
사보살. 그래서 이 부처님 옆에 문수보현, 관음미륵, 이렇게 4대 보살님과 부처님이 다 호공중에 나타주셨더라고. 그래서 이게 웬 횡재냐? 그래가지고 나는 또 나 혼자 본 줄 알고 그냥, 그때 이제 신도들도 몇십 명 있었어요, 옆에. 많지는 않았는데 한 20-30명 있었는데 아무 말들 안 하더라고. 끝나고 나서. 그래 뭐 밥 먹고 그냥 조용히 있었더니 부산에서 오신 한 신도님이 공양 마치고 내 방에 찾아와서 스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그걸 본 거예요. 딱 한 분이 보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헛걸 본 건 아니구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모습을 본 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확신을 더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놔두신 분들이 바로 보신불이에요. 보신불. 그 다음에 이제 화신불은 이제 그런 이제 몸으로 마음으로 놔두어도 못 보는 중생들이 더 많으니까 그때 뭐 20-30명 있었지만 그 모습을 본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저하고 그 보살님하고. 나머지는 못 봤어요. 그 왜 그러냐? 마음의 눈이 열리거나 아니면 부처님의 가피를 받거나 뭐가 있어야 이게 보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모든 중생이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놔두신 부처님이 바로 화신불입니다.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이 바로 화신불이에요. 역사상의 부처님. 그것은 육안으로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행불은 그럼 뭐냐? 행불은 수행, 불행. 부처의 행을 수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법신불보다, 보신불보다, 화신불보다 더 중요한 부처님이 행불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몸과 마음과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삼신불이 다 여러분에게 갖춰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연습하는, 이게 바로 행불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4번 다음 중 화엄경의 삼매는 1, 2, 3. 다음은 몇 번이야? 해인삼매죠? 바다 해자 도장인자. 바다에 도장이 찍히듯한 삼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상세계에서 제석천과 아수라가 전쟁을 벌여요. 신들도 싸워요. 요새 뭐 신들의 전쟁이라는 영화도 나왔던데 뭐 인간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신들도 싸워요. 원래 도리천이 아수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제석천왕이 인간의 몸으로 있을 때 32명의 자기 도반들하고 함께 공덕을 짓습니다. 크게 사람들을 위해서 다리를 놔주고 길을 넓혀주고 휴게소를 만들어서 쉬게 해주고 이런 식의 공익사업에 헌신을 하죠. 33명이 함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 공덕에 의해서 도리천에 태어나게 돼요. 근데 도리천에 태어나서 보니까 아수라들이 살고 있는데 아수라들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 아수라장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뭐 맨날 술 퍼먹고 막 난장판이야. 그래서 이런 놈들하고 같이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일부러 내쫓습니다. 인사불성이 되게 해가지고. 그래서 도리천 변방으로 밀려나요. 그러니까 아수라들은 자기네들이 본래 살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꾸 전쟁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라가 싸움을 좋아하는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석천왕과 싸우는데 그런 모습이 그대로 바다에 비춰진다. 그걸 해인산매라 그래요. 바다에 파도가 나 있으면 그게 제대로 안 비춰지겠죠? 바다가 꼭 파도 한 점 없이 번뇌, 이 파도는 번뇌 비유를 하죠. 무명풍, 번뇌파. 무명의 바람이 불어서 번뇌의 파도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해인산매가 안 되죠. 모든 번뇌가 다 쉰 상태. 그게 바로 해인산매입니다. 5번 화엄경에는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며 신들의 세계에도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상계에는 욕색 제천중,
중계에는 팔부사왕중, 하계에는 뭐야? 호법 선신중. 예. 잘하시네. 역시 불교대학이라서 잘 맞추시는 분이 있네. 예. 화엄경에는 수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뭐 아까 읽을 때도 뭐 대천안주, 주지신, 바산바연, 주야신에서 신들이 쫙 나왔죠. 그래서 불교는 무신론이 아니에요. 신들의 존재를 인정해줘요. 지금 저기 계신 분들, 저 신중단, 저분들이 다 신이에요. 신. 그래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다른 종교와의 차이는 뭐냐면은, 다른 종교에서는 신을 주님으로 섬기고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신들도 역시 우리의 주인은 아니에요. 인간보다는 훨씬 수승한 존재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들도 우리를 도와줄 뿐이지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상계에는 욕색 제천중, 욕계와 색계의 모든 천신의 무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욕계에서 제일 높은 신이 제석천왕, 색계에서 제일 높은 신이 범천왕입니다. 그래서 탱화에 보면 항상 좌우에 제석천왕과 범천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들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는데 제일 위에는 제석천왕, 범천왕, 그 다음에 중계에는 팔부사왕중, 그래서 팔부신중이라고 그러죠.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오라가, 야차, 용 이런 분들이 바로 팔부신중이에요. 그 다음에 하계에는 호법선신중. 호법선신은 하계에는 주로 땅이나 나무 이런 데 의지해서 사는 신들을 하계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목신, 산신, 강의 신, 바다의 신 이런 분들이 바로 하계 호법 선신중입니다. 이 경전에 보면 신들이 많이 나와요. 화엄경은 뭐 당연하고 초기 경전에도 신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직전에 머무시던 산이 전정각산이에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있어요. 정각을 이루기 전에 머무셨다 그래서 전정각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정각산에서 수행을 하고 계실 때 그 산에 산신이 나타나 가지고 부처님 이곳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 올라가시면 내란자랑을 건너가시면은 보드가야, 지금의 보드가야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부처님 성도지입니다 하고 조언을 해줘요. 그 산신의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 옮깁니다. 자리를 옮겨가지고 이제 보드가야에서 보리수 밑에서 성도를 하시죠. 그때 성도하고 나서 지신이나 토지신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또 증명을 해줘요. 부처님의 성도를.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법을 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이고 계실 때 천신이 내려와가지고 권청을 하죠. 이 법을 전해 주십시오. 인간들 중에는 그래도 때가 덜 묻어서 부처님의 법을 알아들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범천의 권청을 받아서 전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이 신들의 조언을 잘 활용하신 분이에요. 신을 무시하거나 신이 뭐 없다 그러거나 아니 뭐 신을 아예 깔보거나 이런 분이 아니고 신들을 잘 활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신들을 잘 활용해야 돼요. 신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대방광, 불화환경, 용수보살, 약창계를 잘 읽으면은 신들이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중단에 계신 신들이. 제가 엊그저께 뭐 49제 막제 천도 법회도 갔었는데 불교에서는 이 불보살님을 모신 단을 상단이라 그래요. 신들을 모신 단을 중단이라 그래요. 영가를 모신 단을 하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정신세계에도 상중 하의 위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죽어서 상단에 태어나려면 아라한과 이상을 얻어야 돼요.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 뭐 수보리, 목걸련, 뭐 이런 분들이 다 아라한과를 얻었죠. 사리자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최소한 아라한과 이상 불보살의 경지에 올라가야 상단에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단에 가려면은 수다원과 이상을 얻어야 돼요. 수다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극락경 보면 나오죠? 네, 그거예요, 바로. 수다원과 이상을 얻으면 중단에 죽어서 바로 가요. 또는 수다원과를 못 얻었어도 큰 복덕을 지으면 상단에 갈 수 있습니다. 중단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다원과도 못 얻고 크게 복도 못 지었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하단으로 가야 돼. 영단. 그러니까 엊그저께 그 영가부는 보니까 복을 크게 줬더라고. 살아생전에 거사님인데 뭐 80세가 돼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뭐 호상이죠. 근데 이제 살아생전에 그 절을 지어주셨어요. 절이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인데 그 절을 전체를 다 지어서 헌납하시고 또 뭐 원광대학교 병원에다가 연구센터를 또 지어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몇 군데에 절도 지어드리고 연구센터도 병원에다 지어주고 아주 큰 복덕을 지으신 분이라서 그런 분들은 이제 바로 중단으로 갑니다. 49제 마치고 나서 하단에 있다가 중단으로 신들의 세계. 경전의 초기경 그 법구경 같은 경전을 보면 그게 나와요. 난디아라고 하는 장자가 승단에 절을 지어서 헌납을 했어요. 그러자마자 도리천 천상세계에 난디아 명패가 달린 대저택이 건립됐어요. 바로 거기에다가 집기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구도 필요 없어요. 다 가구까지. 그래서 목련존자가 그걸 보고 부처님한테 내려와서 여쭙죠. 부처님, 난디아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여기 살아있는데 천상세계에 난디아를 위한 대저택이 벌써 건립되어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직접 봤지 않느냐. 천상세계는 이 세상에서 복덕을 지은 사람을 기다리기를 마치 집 떠난 가족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것과 같이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큰 복덕을 짓거나 또는 수다원과 이상을 얻으면은 바로 천상세계로 태어납니다. 6번 열의 시포 가운데 천인사는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라는 말이다. 이러보건대 부처님과 천신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이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다. 예. 그 부처님하고 신하고 이 관계가 딱 나와요. 열의 시포. 열의 시포가 뭐예요? 열의 은공, 정변지, 네? 영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 이게 열의 시포죠? 이거 부처님을 지칭하는 10가지 별명이다 이 소리예요. 그 중에 천인사가 있죠? 천인사가 뭐냐면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다 이런 말이에요. 왜 애들 와서 물어보잖아요. 집에 와서 엄마 부처님이 더 높아 하느님이 더 높아? 이러면 딱 얘기해 주면 돼요. 부처님과 하느님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다. 너 학교 다니지? 예. 너의 선생이 더 높냐 네가 더 높냐? 선생이 더 높지. 7번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4대 천왕보다 더 위대한 대왕이며 사가천왕은 신도이자 땡땡땡에 불과하고 본인이야말로 대범천 중에 대범천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또 법구경에 나오는 개송이에요. 짬부가라고 하는 수행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고행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옷도 안 입고 나체로,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똥을 먹고 사는 정말 엄청 고행주의자였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쨌든 존경을 받았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그 짬부가를 교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처소로 갑니다. 처소에 가서 이제 그 근처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게 돼요. 그런데 이 짬부가가 보니까 한밤중에 허공 중에서 빛이 확 나면서 부처님 곁으로 신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부처님을 시봉하고 또 올라가고 또 중경에 또 쫙 신들이 내려와서 또 그 다음에 말경에 이렇게 초, 중,
신들이 내려와서 부처님을 뵙고 공경하고 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부처님을 찾아가서 묻죠. 부처님, 그 초경에 내려온 신들이 누굽니까? 4대 천왕이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4대 천왕보다 부처님이 더 높습니까? 당연하지. 4대 천왕보다 더 위대한 대왕이다. 그 다음에 중경에 내려온 신들이 누굽니까? 사가천왕이다. 사가천왕이 바로 제석천왕이에요. 그럼 제석천왕보다 부처님이 더 높습니까? 당연하지. 사가천왕은 나의 신도이자 땡땡땡에 불과하다. 땡땡땡이 뭐예요? 아, 요건 좀 못 알아맞히는구나. 요건 전북 불교대학에서 안 가르쳐줬구나. 예? 이건 처음 듣죠? 이 법구경에 나와요. 주치의. 제석천왕은 나의 신도이자 주치의에 불과하고 간병인이라 이거예요. 간병인. 예. 부처님께서 설사병에 걸려서 고생하실 때 제석천왕이 내려와서 간병을 해드립니다. 실제로 병 치료할 때 도움을 줘요. 그래서 제석천왕은 신도이자 주치의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말경에 내려온 신은 대범천왕이었어요. 대범천왕도 역시 나를 공경한다. 나는 대범천 중에 대범천이다. God of God. 신 중에 신. 천중천이라 그래요, 이것을. 천중천. 그래서 신들도 공경하느니 그게 바로 부처님이다. 제석천왕은 우리나라 삼국유사에도 나오죠. 석재환임. 이게 바로 제석천왕이에요. 인드라. 그래서 우리나라 삼국유사에 보면은 제석천왕의 아들인 서자인 환웅이 바로 신단수로 내려오죠. 내려와서 웅녀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단군왕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제석천왕의 민족이에요. 제석천왕. 그래서 우리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오죠? 그때 하느님이 누구예요? 제석천왕입니다. 바로 제석천왕을 이루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석천왕의 우리가 배달민족이 바로 제석천왕의 계통입니다. 여호와가 아니고. 8번. 다음 중 화엄경의 53 선지식 멘토가 아닌 것은 1, 2, 3, 4. 우리 모살님 재밌어 죽겠단다. 답은 몇 번? 스티브 잡스. 화엄경에 스티브 잡스는 없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사실 현대 젊은이들의 최고의 멘토예요. 젊은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최상의 멘토가 스티브 잡스였어요. 애플사의 CEO. 이 사람이 죽은 지 몇 년 안 되는데 불자예요. 독실한. 이 사람이 청년기에 굉장히 정신적 방황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인도까지 가요. 인도에서 8개월 동안 방황을 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선원을 가요. 선원. 일본 조동종의 스즈키 슐류라고 하는 젠 마인드, 비기너스 마인드, 선심 초심이라는 책을 쓴 선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 선원을 열어가지고 참선을 가르쳐요. 거기 가서 참선을 배워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그게 자기한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거 참선하는 이 선사의 길을 가고 싶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스승에게. 그때 이제 조동종의 선사가 당신은 내가 보니까 출가묵기는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참선을 할 수 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선을 해라 하고 권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결혼할 때 그 선사를 자기 주례로, 선사가 주례를 서줘요. 미국 사람이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애플사를 창업해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업 정신이 굉장히 선적이에요. 완벽이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선의 정신이에요. 선. 그러니까 선의 정신을 기업에서 살린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의 글로벌 기업의 CEO들이 전부 대부분 명상을 해요. 명상. 예. 그래서 이 참선이야말로, 명상이야말로 앞으로 세계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9번. 다음 중 화환경의 품명이 아닌 것은 1, 2, 3, 4. 답은? 관세음보살 보온품은 어느 경에 나와요? 법화경에 나오죠. 그렇죠. 답은 2번이다. 10번.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은 모두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겠습니다로 끝난다. 해주세요는 땡땡이요. 하겠습니다가 진정한 땡땡인 것이다. 해주세요는 뭐예요? 구걸이지. 해주세요는 구걸이요. 하겠습니다가 진정한 발언인 것이다. 발언. 불교는 원래 구걸형 종교가 아니라 발언의 종교예요. 발언. 관찰의 종교이자 발언의 종교예요. 그래서 보현보살의 10대 행원 10가지 발언을 하죠. 부처님을 찬탄하겠습니다. 업장을 참회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하겠습니다로 끝나는 게 진정한 발언이에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는 해주세요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을 찬탄하게 해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업장을 참회하게 해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업장을 참회하겠습니다. 부처님을 찬탄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구걸하는 마음, 연습하면 거지 종이 되고, 베푸는 마음, 연습하면 부자 주인이 된다. 부처님, 용돈 쓰세요. 이렇게 부처님한테 와서도 베푸는 마음을 연습해야 돼요. 부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세요 하고 한 푼 넣고 바라는 것도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돈은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 장 넣고 가족이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고 병이 낫게 해주시고 이건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야? 그거에 바로 무슨 마음이냐면은 구걸하는 마음이에요. 부처님, 부처님 용돈 쓰세요. 탁 그리고 돌아설 때 얼마나 좋아요. 부처님은 당당한 제자를 좋아하세요. 부처님도 좋아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뭐 아무 차별이 없을 것 같죠? 미안한 얘기지만 부처님도 다 구별을 하세요. 아무 차별 구별이 없는 부처님이 바로 법신불이에요. 법신불은 전혀 차별 분별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중생 제도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분별심을 내서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고 한 생각 일으켜서 나온 부처님이 보신불이에요. 그러니까 한 생각 일으켰기 때문에 이미 차별의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야 중생 제도가 되니까. 여러분들 뭐 애들도 키워서 학교 대학 졸업시켜가지고 시집장가 다 보내놨어. 그런데도 매번 와가지고 엄마 요거 해주세요, 아빠 저거 해주세요. 그러고 가는 자식이 더 이쁠까요? 아니면 봉투 하나 딱 가져와서 부모님 그동안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용돈 쓰세요. 어느 놈이 더 이뻐요? 부처님도 똑같아요. 부처님은 왜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부처님도 똑같아요. 여기 앉아서 계속 여러분들 얘기 듣고 계세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여기 있는 사람은 용돈 쓰세요. 누가 더 이쁠 것 같아? 부처님 가피를 받는 비결을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가피 받고 싶으면 이제 해주세요 그만하고 용돈 쓰세요.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선제라 기특한 내 자식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 더 줘요 오히려. 구걸하는 것은 이제 아주 힘들 때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런 때는 한 번씩 해도 돼요. 그러나 평상시에 매 구걸하는 마음 또는 뭐 죽을 때까지, 이거는 그건 원래 불교의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11번 약창교에는 6664급여 3111 역부일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로보건대 화엄경은 몇 품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화엄경 몇 품이에요? 39품 원만교라 그러죠. 6 더하면 몇이에요? 18 63 18 거기다 4 더하면 22 급여 3 더하면 25가 되죠. 거기다 1 더하면 36이 되지. 그 다음에 또 37 아니다 11 더해야 돼. 11 더하면 37이 되지. 그렇죠? 그 다음에 1 더하면 38 역부 1 더하면 3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화엄경의 품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39품 원만교. 12번 금강경에서는 범소유상 계시오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예례라고 설한다. 이거 나오죠? 무릇 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만약에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또는 만약에 모든 상과 상이 아닌 것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엄사상은 달라요. 범소유상 계시 진실, 약견재상 실상, 즉견열애라고 설파한다. 완전히 반대죠. 금강경에서는 범소유상 계시 뭐였어요? 허망이었어요.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계시 진실. 그 다음에 약견재상 비상이라 그랬는데 약견재상 실상, 즉견열애. 무릇 상이 있는 것은 다 진실하다. 만약에 모든 상이 실상임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반대요, 반대. 야, 이렇게 반대일 수가 있나? 우리나라 이게 많은 분들이 금강경은 많이 읽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금강경은 봤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화엄경은 잘 안 보죠? 그러니까 이게 무기력해져. 금강경은 이 애착, 욕심, 아상,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없애는 가르침이에요. 아상을 없애야 된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 그렇게 해가지고 아상을 없애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화엄경은 개성을 땡땡땡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는 가르침? 없애는, 죽이는의 반대가 뭐예요? 살리는 가르침이에요. 화엄경은 개성을 살리는 가르침이에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그러죠? 반야신경에 보면 색즉 시공은 이 존재, 몸뚱이 이런 것은 다 공한 것이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색즉 시공을 가르치는 게 금강경이고 공즉 시색을 가르치는 게 화엄경이에요. 금강경은 사람을 반바퀴 돌려놔. 색즉 시공 하니까 몸뚱이는 여기 있는데 정신은 여기가 있으니까 이게 안 맞아 잘. 말은 바른 말이지만 실천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런데 화엄경은 공즉 시색 다시 가르쳐놔요. 금강경은 모든 것은 텅 비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화엄경은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금강경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는 걸 가르쳐줘. 화엄경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지금 여기서 나의 행위가 나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화엄경은 굉장히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현실로. 현실의 땅을 딛고 살게 만들어줘요. 우리나라 불교가 원래 화엄불교였어요. 고려시대 때까지, 고려 때 왜 보현 15원가 균여, 또 이제 신라 때 의상 또는 원효 이런 분들이 화엄 종사들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 열심히 살게 만들어주는, 개성을 살리게 만들어주는 가르침이 화엄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조 때 숭유 배불 정책으로 산중으로 쫓겨나면서 화엄 사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일제시대 때 되고 그러면서 불교가 살아나면서 일단 금강경만 살려놨는데 반을 살린 거예요, 이게. 나머지 반을 살려야 돼요. 그게 화엄경입니다. 예. 그래서 화엄경은 발 딛고 있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열심히 살아라.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화엄불교를 공부하면 사람이 용감해져요. 열심히 역동적으로 살게 돼요, 불교를. 산중에서 살지 않고 저작거리에서 얼마든지 불법을 실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화엄사상이에요. 13번 금강경 사국에 보면 야기색견나 이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이 말이 있죠. 만약에 몸뚱이로 나를 보고자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라 능히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것만 배우니까 계속 부처님은 몸뚱이나 음성으로 알 수가 없는 거야. 부처님이 어디 있나 그러면 몰라. 계속 화엄경 사국에를 봐야 돼요. 색신 비시불 음성 역부연 역불리 색성 견불 신통력. 색신 몸뚱이는 부처가 아니야. 음성도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이 역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나 불 아니다 이거야. 뭐야? 비색성 견불 신통력. 몸뚱이와 소리를 떠나서 부처님의 신통력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처음에 제가 읊은 개성이 이거죠. 몸뚱이는 부처가 아니요. 따라해보세요. 몸뚱이는 부처가 아니요. 음성도 또한 그러하네. 하지만 몸뚱이와 음성을 떠나서 부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네. 엄청난 소식이죠. 예, 이 몸뚱이와 음성을 잘 살리는 거, 이게 부처를 살리는 거예요. 예, 뭐 부처님이 뭐, 예? 땡땡. 지금 얘기해 주잖아. 몸과 마음은 부처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몸과 마음을 떠나서 부처가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주어진 이 몸과 마음을 잘 활용해서 잘 쓰는 거, 이게 부처님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생이에요. 최고의 방생이에요. 이 몸과 마음을 떠나서 부처가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구나. 너도 부처요, 나도 부처다. 이게 바로 화엄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떠나서 부처를 공허한 데서 찾지 말아라. 물론 이제 기도하면 응답해주는 부처님도 계세요. 그 부처님은 보신불이에요. 또 역사상으로 나타난 부처님도 계세요. 그분은 화신불이에요. 서가모니꼴. 또 우주의 편만에 계시는 부처님도 계세요. 그분은 법신불이에요. 그러나 법신불보다 보신불보다 화신불보다 더 중요한 부처가 있다. 그게 뭐다? 행불이에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부처에 합당한 행을 하는 거, 그게 행불인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박수 한번 치고 나가요.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말이 좀 통하네. 이제 박수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14번. 화엄경을 믿고 받아 지니면 첫 발심할 때 문득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이와 같은 경지에 머무르는 그대가 바로 땡땡땡땡땡인 것이다. 야, 요거 답은 어디에 있냐면은 아까 화엄경 약창계 있죠? 약창계 보면 맨 끝에 6번이 있어요. 풍송차경 신수지 초발심시 변정가 안좌여시 국토해 시명 비로 잔압을. 이걸 제가 번역해 놓은 거예요. 풍송차경 신수지, 이게 뭐냐면은 화엄경을 믿고 받아 지니면 초발심시 변정각, 첫 발심할 때 문득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안좌여시 국토해, 이와 같은 경지에 머무르는 그대가 바로 시명비로 잔압을. 그대가 바로 비로 잔압을이다. 이 소식이에요. 여러분이 비로 잔압을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이제 야 이제 뭐 말귀가 한번 통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뭐 보살님 웃는 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거의 내 수준인데. 제가 불교 방송에서 리셋 밝고 둥글게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요. 문자 뭐 사연을 보내는데 야 스님 웃음소리만 들어도 속이 시원해집니다. 내지는 스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내지는 뭐 요새 이 화엄경 약창계를 제가 한 대목씩 이렇게 풀어주고 있거든요. 화엄경 여기저기서 들었지만 이렇게 참 재밌게 또 쉽게 해주는 강의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연들이 많이 와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강의 듣고 화엄경이 궁금해졌죠? 네. 오늘 저녁, 오늘은 아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9시부터 10시에 불교 방송 BBS 라디오 들으시면은 제 목소리가 나옵니다. 듣고만 있어도 행복해집니다. 15번 화엄경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우리 모두는 본래 부처다. 본래 부처란 소리예요. 화엄경은 이를 굳게 믿고 부처에 합당한 행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땡땡이다. 뭐예요? 행불이다. 야 이제 세뇌가 됐어. 저는 어디 가서 인사할 때 성불하세요 하고 인사를 안 하고 행불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고쳐야 돼요. 우리가 화엄 사상을 화엄 사상이 복구가 되면은 당연히 행불하세요로 인사가 나와요. 왜? 성불은 이미 끝났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와 같은 경지에 머무르는 그대가 바로 비로자나 불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본래 부처다. 우리가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면 어렵겠죠. 그러나 떼낀 거울을 닦아서 맑은 거울을 만들기 쉽겠죠. 여러분들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드는 게 쉽겠어요? 떼낀 거울을 때를 벗겨서 맑은 거울 만드는 게 쉽겠어요? 당연하죠. 그게 화엄 사상이에요. 나는 중생이야. 수행을 해서 부처가 돼야지. 이건 뭐랑 같냐면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드는 거 똑같아. 중생이 어떻게 수행해서 부처가 돼요? 그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거는 금생에 못해요. 절대. 수억 겁을 닦아도 될까 말까 해요. 본래 부처가 부처 되는 거예요. 부처님 자식이 법화 사상도 그거잖아요. 너희들은 본래 다 나의 자식이다. 그렇죠? 부처님 자식이 부처 되기는 쉽겠죠? 그게 법화 사상이에요. 크면은 부처 되는 거야. 부처님 자식이니까. 가업을 다 물려받아서. 근데 그거보다 더 발달한 게 화엄 사상이에요. 이건 부처님 자식도 아니고 그냥 부처. 본래 부처. 그래서 본래 부처라 그래요. 본래 부처가 부처 된다. 이게 바로 화엄 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마음 한번 돌이키면 된다는 소리예요. 마음 한번 돌이키면. 여러분들도 달을 보면은 달이 어떤 때는 초생달로도 보이고 반달로도 보이고 금음달로도 보이죠. 그런데 달이 진짜 반으로 쪼개지고 찌그러진 거예요? 아니죠. 부사님 공부 열심히 했나 보다. 가리워진 거지. 달은 항상 어때요? 크고 밝고 둥근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본래 부처인데 가리워졌을 뿐이야. 이렇게 아닌 것처럼 착시 현상이야. 그러니까 이 중생으로서의 모습은 착각이에요. 여러분은 전부 다 본래 부처다. 이게 바로 화엄 사상이에요. 서문염송 16번.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공부를 이제 잘했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서문염송 제1칙 도솔화두는 다음과 같다. 따라하세요. 세종께서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이미 왕궁에 강림하셨으며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중생을 다 제도에 마치셨다. 세존 미리도솔에 이강왕궁이요 미출 못해 도인이필이라.
이것이 무슨 소식인가? 이거 답변하실 분? 도솔레 이상이야? 뭐 틀린 말은 아니야.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답은 아니에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도솔레 이상 보면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도솔천에 계시다가 왕궁에 강림하셨죠? 또 어머니 뱃속에 계시다가 태어나서 성장해가지고 출가하죠. 그래서 도를 이루어서 중생을 제도했잖아요. 그게 도솔레 이상이지. 그런데 이 화두는 도솔천을 떠나기도 전에 왕궁에 강림하셨다 이거예요. 또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중생을 다 제도에 맞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팔상성도의 내용과 완전히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거꾸로 된 거잖아요. 도솔천은 아직 떠나지도 않았는데 강림하셨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중생을 다 제도에 맞췄어.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소식이에요? 한 소식이지. 그렇지. 한 소식은 만든 소식이지. 무슨 한 소식이냐 이거지. 본래 부처다. 그것도 비슷했어요. 본래 부처다. 맞아요. 그런 걸 전해주는 소식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대답해서는 미흡해. 답을 안 가르쳐줘요? 이거 원래 답을 안 가르쳐주는 건데 원래 모범생들이 많아서 특별 보너스로 가르쳐 줄까요? 예.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하세요.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세종께서 오시거나 말거나 중생들을 제도하거나 말거나 다른 본래 크고 밝고 둥글다. 우와! 잘 따라하네. 그래도 웃는 것도 잘 따라하고. 네, 천상천하 유화독전 뭐 그건 이제 딴 소식이고. 자, 이 뒤에 된 게 맨 뒤에 보시면은 리셋 크고 밝고 둥글게라고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을 뭐 다 할 수는 없고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그 제 2단계에 보면은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완전하다 있죠? 네. 여러분들이 바로 본래 부처를 가르치는 소식입니다. 이게. 자, 저를 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본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완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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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아까 달은 항상 크고 밝고 둥글다 그랬죠? 바로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기일전 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작아지거나 또는 어두워지거나 또는 뭐가 나게 되죠. 살다 보면. 그러나 그것은 나의 본 모습이 아니죠. 나는 본래 어떻다고요? 크고 밝고 완전하다. 그 크고 밝고 완전한 자리로 리셋을 시키는 거야. 리셋은 다시 세팅한다 이거예요. 지저분하게 밥상에 막 지저분해진 거를 싹 치우고 새로 차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셋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리셋 시키면 됩니다. 누가 나를 즐겁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나를 즐겁게 만들어준다. 그게 바로 리셋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창조합니다. 자, 4단계 보면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뭐나 불러보세? 태평하나 불러보세. 따라해보세요.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쳐서 무엇하나 인생 일장 춘몽인데 웃기도 하면서 살아보세요. 우리 거사님이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잘하시네. 한번 해보세요. 박수.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불러보세요. 10억.
그렇지. 잘했어요. 자, 이 노래를 이제 다 같이 하는데 반주를 넣어야 재밌죠? 반주를 어떻게 넣냐면, 자, 이거 놓고 바닥을 한번, 무릎이나 바닥을 치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쳐서 무엇하나, 인생 일장 춘몽인데 웃기도 하면서 살아보세. 니라모 각 갑자기 환갑잔치 분위기.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짜증은 내서 뭐하고, 성화를 바쳐봐야 자기만 손해야. 그러니까 인생 어차피 일장 춘몽인데 웃기도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따라하면서 누가 나를 즐겁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나를 즐겁게 해주자. 부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구걸하지 말고 내가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아주. 야, 이제 좀만, 이제 뭐, 된다, 이제. 이제 입이 좀 많네, 그죠? 자, 제 5단계 보면은 삶은 환타지다, 행복도 누구 작품이다? 내 작품이다. 따라해보세요.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먼저 웃음으로써 웃을 일이 생기게 만드는 것은 참다운 불자만이 할 수 있다.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한 번 더. 우하하하. 3-4번. 우하하하. 잘했어요. 아, 여러분 아주 잘 웃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책을 2권 가져왔어요. 잘 웃는 사람을 2명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려고. 자, 우리 한번 지원 받겠습니다.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하고 우와 3번 웃으면 돼요. 근데 잘 웃는 비결이 뭐냐면 아랫배에 힘을 줘야 돼요. 그죠? 목으로 웃으면 안 돼요. 우와! 이거 불합격. 아랫배에 힘을 주고 점점 웃으면서 천장을 바라봐야 잘 웃기 그러겠다. 보사님 한번 보실래요? 나오세요. 자, 이리 올라오셔서 사람들 보이게 어디서 온 누군지 소개하시고. 본명이 뭐예요, 본명? 저요? 네. 대법성이에요. 대법성 보살님. 네, 알았어요. 사인해서 드릴 테니까. 한번 주신다고요? 아, 이제 통과하면. 잘 웃으면. 아랫배 힘을 주고 웃으면. 근데 먼저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그러고 우와 하고 웃어야 돼요. 자, 준비됐습니까? 자, 격려의 박수.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우하하. 이거 조금 약했어. 이래가지고 선물 못 받고 좀 더 호탕하게, 진짜 웃기게.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우하하. 대법성 성보살님, 대법성님.
축하합니다. 뵙기를 바로냈더니 그냥 책까지. 예. 진짜 웃으니까 웃을 일이 생겼잖아요. 자, 이번에 거사님 중에서 한 분. 거사님 중에서 한 분 나오세요. 한 번 더 있습니다. 자, 자원에서 누구 한번 해보십시오. 네, 회장님 한번 해보세요. 그래. 네. 자, 이리 올라오셔서. 오래가게 웃음이 나가네요. 방금 들으셨죠? 예.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고. 우와.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와하하. 잘했는데 잘해서 한 번 더 들어야 되겠죠? 좀 길게.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와하하. 잘했습니다. 본명 천광입니다. 광 천광. 예, 천광 거사님. 광이에요. 광. 광. 예. 축하합니다. 웃으니까 웃을 일이 생기잖아요, 진짜. 예. 축하합니다. 예. 잘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 꽃 7단계 행불하세요. 따라하세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네. 이게 바로 행불이에요. 그럼 행불, 수행불행, 부처행을 수행한다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하면 돼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불교는 원래 관찰의 종교예요. 자기 몸을 관찰하고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잘 관찰해. 남의 허물은 잘 관찰해. 자기를 관찰해야 수행이고 남을 관찰하면 그것은 수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수행을 한다, 마음 닦는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마음 닦는 게 뭐 하는 거다? 마음을 관찰하는 게 닦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닦겠어요? 마음이 무슨 저 이태리 타올로 닦을 수가 있어요? 마음 닦는다는 것은 마음을 관찰한다는 거예요. 성질이 일어나면 뭐라고 관찰해요? 성질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대법성이라고 그러셨죠? 성질이 일어나면, 대법성이 성질이 일어났구나. 이게 수행이에요, 이게. 그럼 성질은 누가 내는 거예요? 대법성이 내는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있어? 관찰하고 있잖아요. 내가 성질 내는 게 아니라 대법성이 내는 거예요. 대법성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사그라들어 버려요. 이게 바로 수행이에요, 수행. 닉네임을 붙여서 얼른 관찰한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일어날 때 얼른 닉네임을 붙여서 관찰한다. 그게 바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그 다음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전할수록 알게 되고 베풀수록 갖게 된다. 이게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내가 막 완전히 도통한 다음에 전해야지. 내가 완전히 재벌이 된 다음에 보시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보시를 해야 부자가 되는데 부자가 되면 보시해야지. 부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보시를 해야 부자가 돼요. 스님들이 거지한테도 보시를 받아내는 사람이 스님들이에요. 특히 거지만 못 사는 사람만 따라다니면서 걸식을 하는 사람이 까사빠 존자예요. 마가섭 존자. 수보리 존자는 잘 사는 집만 다니면서 보시를 받았어요. 그럼 너는 왜 잘 사는 집만 보시를 받냐? 아이, 못 사는 사람은 지들 먹을 것도 없는데 나까지 민폐 끼쳐서야 되겠어? 그럼 너는 왜 못 사는 집만 받냐? 저 사람들은 보시를 얼마나 안 해서 저렇게 못 살아. 지금이라도 하게 만들어야 앞으로 부자가 되지. 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은 가리지 말고 모두 받아라. 잘 사는 사람은 더 복을 짓기 위해서 받는 거고 못 사는 사람은 앞으로라도 복을 짓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 마가짜나 존자가 길을 가다가 어느 할머니가 우물 옆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 것을 봤어요. 왜 그러십니까? 보아하니 제 출가하기 전에 어머니 또래 분인데 어머니 생각이 나는군요.
왜 그렇게 울고 서럽게 우십니까? 그랬더니 그 노파가 아이고 제가 너무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서 남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는데 주인이 또 성깔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아주 서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주인은 박대하고 그러니 그러십니까? 그러면 가난을 저한테 파십시오 이런 거예요. 에? 가난을 팔아요? 누가 가난을 삽니까? 할머니가 깜짝 귀가 번쩍 뜨여서 가난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누가 삽니까? 저한테 파십시오. 그러면 가난을 어떻게 팔면 됩니까? 보시를 하십시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노파가 에이구 그러면 그렇지 나는 뭐 가난을 파는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는 줄 알았더니 보시라니요 스님 내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이래서 지금 여기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데 뭘 나보러 보시하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보살님 우물물 떠서 저한테 주실 수 있죠? 그거야 뭐 돈 안 드는 일이니까 그거 한 그릇 주시면 됩니다. 베푸는 마음 연습하는 거예요. 우물물을 떠서 이렇게 드리니까 그거를 받아가지고 맛있게 드시고서 보시라는 것은 꼭 재물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 한 그릇, 말 한마디 베푸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하면 그게 보시가 됩니다. 보살님이 지금 이렇게 박복한 것은 과거생에 베풀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보통 못 살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구걸을 하고 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박복해집니다. 박복한 가운데서라도 베푸는 마음을 연습해야 앞으로는 부자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주인이 좀 박대를 하더라도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염불을 하면서 마음을 그쪽으로 전환시키십시오. 그래 노파가 그 말을 듣고 감명을 받아서 그날 저녁 때 이제부터 염불을 하고 이제 베푸는 마음가짐을 연습하고 뭐 물 한 그릇 드렸으니까 그리고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돌아가시자마자 천상에 천신으로 태어났는데 자그마치 500명의 하녀를 거느리는 그런 천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와. 500명의 하녀, 천녀를 거느리는 천신으로 태어나기 쉽다. 물 한 그릇 빼주면 되니까. 정말 그런 마가짜나 존자 같은 분은 아라한이었기 때문에 아라한에게 또 공양을 올리면 훨씬 더 큰 공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수행을 잘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거나 보시라면은 더 큰 공덕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또 그러니까 보시하는 마음을 연습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부처님 용돈 쓰세요. 이거 부처님한테 보시하는 마음 연습한 거죠? 그게 공덕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공덕이 됩니다. 근데 한 푼 넣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거지 마음 연습하는 거라서 큰 공덕이 안 돼요. 큰 공덕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전할수록 알게 되고 베풀수록 갖게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전법을 막 제 서원으로 삼아서 계속 하고 다니는데 이 한국 불교가 좀 일어날 듯 하면서 이게 좀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좀 기폭제가 없을까 하고 제가 생각해 봤더니 내가 100번, 1000번 법문을 다니는 것보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한 번이라도 이 땅에 모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하고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을. 그래가지고 우리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세계적인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1위입니다. 유럽에서도 달라이라마가 1위예요. 교황은 그 다음번이에요. 근데 교황은 몇 번이나 오는데 우리 달라이라마 존자님 못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존자님을 초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하고 뜻 있는 불자님들하고 해서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법회를 하고 서명 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가시는 길에 다 이렇게 동참하셔서 서명을 하시면 그것도 역시 전법하는데 일조를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우리나라에 오실 거예요. 지금 올 전반기에 중국에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중국의 반대도 없어지고, 그러면 정부에서도 눈치를 안 보게 되고 또 종단에서도 눈치를 안 보게 되고, 그래서 아마도 내년 가을에는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대한민국에서 뵙고 그 법문을 들을 날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심정적으로나 또는 뭐 서명이나 다 동참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합창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네. 행불하세요. 수고했습니다.